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1930년대 하버드 대학 한 교수가 척추암에 걸려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진통제로 효과를 봤는데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이 교수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웃으면 통증이 경감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찰리 채플린 코믹 영화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어 하 그러면서 실컷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는 그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가시지 않던 통증이 씻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올 때마다 코믹 영화를 보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저 통증을 참아내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는 생명 웃으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늘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수는 그 이후로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며 동료 교수에게 웃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그런지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웃으면 왜 통증이 사라지는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웃으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웃으면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돌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부작용이 없는 천연 마약 성분에 의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웃는데 인색합니다. 항상 얼굴을 꾸겨서 찌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 한 6, 7번 웃는다고 하는데 3번은 그것도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뇌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뇌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 생각만 해도 벌써 우리의 위에 위산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웃으면 우리 뇌는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호흡, 심장 박동, 소화기능, 또 흡수기능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이런 화학적인 반응은 먹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을 자율신경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뇌 변연계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입니다. 기쁨을 느끼고 분노하고 사랑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뇌간, 숨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이런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너는 수고했으니까 한
5분 정도 멈췄다가 일해라. 그렇게 내가 명령을 해도 이 심장은 계속 내 말을 안 듣고 저절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뇌 변연계를 자극하면 이런 뇌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뇌 변연계, 감정을 자극하는 뇌를 움직여 기분을 좋게 하면 소화 흡수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자율신경계는 위기가 온 줄 알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뇌간의 모든 기능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퇴뇌 변연계, 이 감정의 뇌를 움직여 자율신경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뇌 심피질이라고 하는 사물을 생각하거나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뇌간인 자율신경계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약, 가짜 약의 효과입니다.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마취 생리학 연구실에서 사랑니를 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니를 빼고 아주 센 몰핀 주사를 놓아 진통제를 투여한 환자와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효과 좋은 진통제라고 주사를 놓은 결과를 확인했더니 가짜 약을 투여한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의 뇌에는 실제로 모르핀보다 150배 내지 200배 정도 마취 효과가 있는 엔케파틴, 베타 엔도르핀, 다이돌핀 이런 물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뇌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기본 원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어느새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유익하고 긍정적인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내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입니다. 믿음은 자율신경계를 움직여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엄마가 아이의 배를 만져줍니다.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만져주면 어느새 아이가 잠이 들고 금방 아픈 배가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낫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잘 풀어가려면 먼저 씨앗을 준비하기보다 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을 때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밭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씨가 발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옥토, 열려있는 마음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도를 만나는,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연구에서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을 당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일을 즐기며 기쁨으로 하는 사람과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연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즐기라, 행복하게 살아라.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라,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심리와 교육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A는 B다 라고만 하는 경직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A가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러나 이 기분을 좀 전환을 해서 좋게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나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사고의 틀을 확대시키면 인생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만 원, 5만 원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에 좀 틀을 바꾸어서 가득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었더니 매출이 30%, 40%가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은 단어 하나 바꾸고 우리의 사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면 세계가 부유해지겠습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이 말은 기의 분배가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의 분배가 좋아야 오래 삽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평범한 노인보다 12배 더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수명이 더 길더라는 것입니다. 바보들 가운데는 암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헷가닥 돈 사람 암 환자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5절,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이후에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팔았고 고통스럽게 했던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 지향적인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이렇게 왜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더니 이제 원수를 갚을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통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셉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을 그저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머리에 기록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좋은 사건은 머리에 잘 남지 않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더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렸을 때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나쁜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거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연구가들이 찾아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은 잊어버리고 즐겁고 좋은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둘째는 존재지향적인 사고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질과 내 형질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옆집에 개똥이보다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좋은 점을 허락해 주셨을 거야. 머리 좋은 저 친구와 다른 뭔가 내게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위대한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을 보면 아주 뛰어난 학자들처럼 공부는 열심히 못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피겨 그 운동 선수 이번에 우승한 아이, 14살 아이, 어릴 때부터 그 기질을 발견해서 부모가 잘 훈련하니까 훌륭한 선수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우리 자식에게 무조건 너는 의사가 되라, 대통령이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장점을 살려주면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결점과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존재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이 존재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는 삶, 웃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빌보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
뇌의 백색질이 감소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정신질환, 이런 뇌의 정보 처리 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날려버릴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평정을 회복하고 마음의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신 황수관 박사님이 억지로라도 웃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장암 환자가 작정하고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줄 몰랐다.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입을 벌려 그냥 허공에 대고 계속 웃으니까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기분이 전환되고 그리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수치가 떨어져서 3,000도 안 되었는데 계속 웃는 훈련을 하고 웃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 수치가 점점 증가되어서 얼마 후에 재보니까 5,400이 되었다고 합니다. 5년 후에 이 암 환자가 조사를 해보니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뇌의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기억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심장에 유익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NK세포 활성화, 면역기능 강화, 당뇨 등 질병 치료, 위, 간, 대장, 질병, 저항력 강화, 각종 암 예방, 신선한 산소 공급, 간 해독, 폐 산소 공급 확대, 코티졸 분비 억제. 웃으면 나쁜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우리 몸이 왕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활성화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웃으면 스트레스를 그냥 날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았다면 기왕 일할 거 주방에서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억지로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사람, 주어진 환경, 이 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 이를 갈고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나를 고집을 꺾고 내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게 고통 주시면 축복덩거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즐겁게 신나게 일해야 능력도 오르고 피로도 떨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매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150편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104편 33절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걸작품으로 독특한 작품으로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지로 무슨 일을 하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지만은 기쁨으로 하면 감격이고 오히려 큰 에너지가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기가 뿜어져 나와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외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 성천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네가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스스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장점을 찾고 내 가족들의 장점을 찾고 교우들의 장점을 찾다가 보면 생각이 바꾸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에너지를 주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왜 이럴까?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매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문제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행복한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